어, 자유의지까지, 그러니까, 1장, 2권 1장에서부터 지금 그 5장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어떤 그 주제가 있습니다. 큰 테마가 있는데, 큰 테마가 뭐냐면 죄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1에서 5장, 2권 1에서 5장을 여러분, 아, 이 죄에 대해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와 죄성과 그리고 또 우리 원죄, 그죠? 원죄와 그리고 또 그것을 택한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기울어졌던 것을 우리가 스스로 그러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럼 그게 자유의지가 아니냐? 그걸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A와 B 중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A와 B를 선택하려고 하는 나의 어떤 존재 그리고 또 나의 상태를 이미 고민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권 5장 12항부터 19항까지 쭉 읽어보면서 오늘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의지에 대한 그 저항의 목소리들, 이제 저항의 목소리들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저항의 목소리들, 그 실제로 있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저항의 어떤 흔적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12항 보시죠. 이제 반대자들, 그러니까 이제 자유의지를 뭐 정도의 차이겠지만 인정하고 싶은 사람들의 그 주장들입니다. 모세율법을 인용할 때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딱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구나. 어려운 게 아니구나. 자, 뭐 표현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죠? 어려운 게 아니다 했으니까. 그래서 뭐, 네가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계명들을 이해하는 능력과 성향에 관한 것이지, 계명들을 지키는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장해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쉬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의심이 남겠기 때문이다. 자, 이걸, 뭐 어떤 분들은, 이걸 어떤 우리의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과 뭐 어떤 의지, 힘, 여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걸 그래도, 아, 이, 이해하는 어떤 정도의 차원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해해서 선한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모세가 여기서 복음의 가르침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건 지금 율법 자체의 경중 또는 뭐 쉽고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고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말씀이라는 거죠. 만일 모세가 교훈들에 관해서만 말한 것이라면 그는 백성에게 심히 허망한 자신을 불어넣은 것이 된다. 심히 허망한 자신. 그러니까 당신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에, 독려하고 그걸 심히 허망한 자신감이라고 그랬어요.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만일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쉬운 일인 듯이 자기 힘으로 지키려 했다면 그것은 파멸로 돌진한 것 외에 달리, 여기도 빠졌네. 무엇이었겠는가? 율법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죽음이 걸려 있는 절벽을 지나야 하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능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지금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이 되지 않고 그냥 설교를 듣는다면 이 설교는 여러분을 계속 뭐 하게 만듭니까? 자꾸 이렇게 몰잖아요. 이렇게. 절벽으로 절벽으로 여러분들을 막 몰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어때요? 우리 주일날 들은 말씀처럼 정말 나의 허망함을 발견하게 하고 완전히 내 자아가 그 광야의 그 가사처럼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모든 교만도 깨지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끔도 하실 것인데 보십시오. 율법에 접근하려면 그 밑에 그러면 모세의 이 말씀은 자비의 언약을 의미한 것이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다. 그냥 죽으라고 내몰아 가는 것이 아니라 어, 그 또 다른 좀 더 너머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몇 절 앞에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 신명기 30장 그 11절 그 몇 절 앞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6절에 어,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친히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필요가 없다. 지금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지. 이걸 지금 저거를 지키라 안 지키라 뭐 이런 어떤 말씀을 지금 골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에 그때에 뭐라고요? 니게 너한테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 되어서 그걸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되는데 그냥 사약 먹듯이 그냥 딱 먹고 그래도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는 또 반대로는 죽어라 죽어라 그냥 그 낑낑거리면서 감당하는 그런 어떤 종류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야 된다라는. 자, 그러므로 그는 곧 뒤에서 말한 그 능력을 그러니까 이 명령은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명령은 뭐라고요? 어, 사람의 힘이 두지 않고 성령의 도움과 보호해 둔 것이다. 그렇죠. 이건 니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에 두지 않고 성령의 도움과 보호에 철저하게 두면서 가는 겁니다. 물론 상관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성령은 연약한 우리 안에서 자기 사업을 힘차게 실현하신다. 이 구절도 단순히 교훈들에 대해 언급한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약속들에 대해 그죠?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도. 복음의 약속들에 대해 언급한다고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의 약속은 의를 얻을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는 전혀 주장하지 않고 도리어 그런 능력을 전적으로 부정한다. 자,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6절, 그죠? 요 말씀은 결국 어떤 말씀이에요? 요 말씀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 아, 이건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깝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밑에 복음 안에 주어진 구원은 율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제시된 어렵고 가혹하고 지키기에 불가능한 조건 아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쉽고도 언제든지 지킬 수 있으며 공적으로 따를 수 있는 조건 하에 주어진 것이다.
자, 복음 안에 주어진 구원은 뭡니까? 아까 우리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그렇게 하려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공적으로 따를 수 있는 조건. 이게 뭐예요? 앞에 나왔던 어, 할례죠. 마음의 할례, 아니, 마음의 할례를 합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이 공적인 조건이. 마음의 할례, 곧 내 안에 뭐가 새겨지는 거예요? 흔적. 어떤 흔적? 하나님의 언약의 흔적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새기셔가지고 내가 그 새겨진 새로운 성품과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 이게 공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공적으로 따르는. 예, 그런 것이지 그냥 내가 뭐 어떤 의지가 뭐 있어서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 능력을 부으셔가지고 이런 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인간 의지의 자유를 확립하는 데는 아무 가치도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칼빈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은 자유의지를 전제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간혹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의미에서, 자, 시험하시는 의미에서, 자, 이거 전제가 이렇습니다. 시험하시는 의미에서 은총의 도움을 철수하시고 그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노력의 방향을 돌리는가를 기다려 보신다. 철수하시고 기다려 보신다. 하는 구절들을 반대자들은 자주 끌어온다. 자, 호세아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땡땡땡 내 얼굴을 구할 생각을 할 때까지 기다리리라. 근데 이런 말씀 외에도 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시편의 다윗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시며 이런 말씀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어떤 말씀들을 보면은 아,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응답을 안 하시는구나. 오히려 안 계신 것처럼 아예 뭐 어떤 것도 그냥 반응도 없고 뭐 벌도 없고 상도 없고 뭐 아예 뭐 그런 어떤 것처럼 느껴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말할 때 만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그 본유적인 능력으로서 어느 쪽으로든지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께서 그들이 자기의 얼굴을 구하게 될까 하고 생각하시는 것이 우스운 일일 것이다. 자, 우리가 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근히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 아니냐. 우리가 택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 뭐하러 기다리시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백성이 그들의 생활을 바르게 고치기까지 그들을 멸시하며 버리시는 듯한 일을 극히 자주 하시는 것처럼 생각한다. 자, 그 뒤에 만일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백성이 자기 힘으로 회심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그들은 성경 전체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그럼 이런 말씀들은 무슨 뜻이냐? 이 백성은 완고해서 경고와 권고와 책망이 아무 효과도 없으므로 나는 잠깐 물러서서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조용히 내버려 두겠다. 자,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조용히 내버려 두겠다. 뭐 때문에요? 효과가 없어서. 좋게 좋게 말해서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11항, 11항입니까? 10장에 10항을 우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그냥 곡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어요. 정말 강하게 저주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고, 또 복을 약속하시고, 또 번영을 약속하실 때는 그게 일종의 그 상이 아니고요. 1등, 2등, 3등에 나눠지는 상급의 개념이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격려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어, 무슨, 이게 우주에 떠 있는 것처럼, 벽에다 대고 하는 것처럼, 그러시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무리 해도 정말 완고하기 짝이 없구나, 너는. 정말 안 바뀌는구나. 경고하고, 권고하고, 책망을 해도 정말 효과가 없구나. 그래서, 그럼 네 알아서 살아라. 하고, 어떤 응답도 안 하시겠다는. 오랫동안 재난을 겪고 나서 언제 나를 기억하고 내 오를 찾게 되는지 내가 한번 볼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 침묵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가 얼른 정신 차려야 될 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경고를 하셨던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셨고, 어떻게 나에게 격려하셨던가? 이런 것들을 되짚어 보면서, 내가 그걸 그냥 쉽게 쉽게 그냥 지나가 버렸구나. 하고 얼른 마음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께서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언을 중지하신다는 뜻이다. 자, 예언을 중지하신다는 뜻이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선지자들 안 보내겠다. 말씀 중지. 계시를 하지 않겠다는 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가장 최악입니다, 이게. 가장 최악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겠다. 그러면 뭘 끊는다는 소리예요? 양식을 끊는다는 소리예요. 자, 양식을 끊는답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밥 안 먹는 아이들한테 그럼 뭐라고 하면 타일르고 먹어야지. 또 뭐 그러면 뭐 이렇게도 먹여보고 뭐 어떻게도 먹여보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지? 먹지 마 그러면 딱 끊어버려. 그럼 나중에 이제 뭐 자기 심통으로 밥 안 먹어 해놓고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한 끼만 딱 굶어 보세요. 슬그머니 꼬리 이제 내리고 이제 냉장고 막 뒤지기 시작하죠. 예?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 그래서 말씀을 주지 않으신. 어,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를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그들을 여러 가지 고난으로 조용히 말하자면 비밀이 시험하신다는 뜻이다. 이 두 가지 일을 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이겁니다. 어, 네 방법대로 하지 마. 네 방법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이 있어.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앞에 겸손하게끔 하시는 것.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예언을 중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침묵해 버리시는 것. 이런 일들로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도 하다. 주님께서 잠깐 우리를 떠나실 때, 바꿔 말하면 자기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항상 조금씩이라도 나타내시는 그 말씀을 일시 주지 않으실 때, 자, 그 말씀을 일시 주지 않으실 때, 잠깐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다라고 하는. 자, 그리고 주가 계시지 않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시험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관찰하며 시험하실 어떤 자유의지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잘못 해석한다. 하나님이 일시 떠나시는 목적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잠깐이라도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정말 개망난이구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그냥 발가벗어 버리는 것처럼 만드시는 거죠. 아, 내가 옷을 입고 있고 그래도 뭐 옷 입고 뭐 길거리에 다니면은 뭐 그냥 뭐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걷어 가신다. 완전히 다 발가벗겨 버리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자, 그러면 14항. 이 행위들은 우리의 행위 아닌가? 그럼 우리가 착하게 살고,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뭐, 착한, 뭐,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우리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행위가 아닌가라고 물어보는 것은 뭘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우리 안에 자유의지 없이 그냥 그렇게 행하신다. 우리는 뭐예요? 로봇인가? 지금 이 질문을 막 공격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뭐, 우리 로봇이네, 뭐. 어차피 뭐, 하나님 뭐 다 우리 가운데 뭐 그렇게 하시는 거. 자, 보십시오. 그들은 또 성격이나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상식을 근거로, 뭐, 방식, 그러니까 말하는 방식이나 상식이겠죠. 선행을 우리의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이며, 우리는 죄를 짓지만 거듭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한다고 인정된다. 죄가 우리에게서 왔다고 해서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옳다면 같은 이유로 선행해서 우리가 하는 목도 인정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노력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밀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거저 돌덩이처럼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힘 주셨기 때문에 그냥 돌이 굴러가듯이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첫째 자리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첫 번째, 은혜가 첫 번째, 저 표현들은 우리의 노력이 둘째 자리를 차지한다고 일러준다. 자, 요거는 여러분 조금 더 읽어보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자, 선행을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냥 이 단순한 주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원하는 떡,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그렇게 할 때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라고 하는 소유 대명사는 원래 우리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냐.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그 기도, 우리의, 우리의, 우리의 양식,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주기도에도 같은 어리석은 점이 있다고 조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 할 뿐인 선행을 우리의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은 아니라고 인정해야 된다. 우리의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인정해야 된다. 자, 둘째 항의는 좀 더 강한데, 성경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의를 보존하며 율법을 지키며 열심히 선행을 한다고 확언하는 때가 많다. 이런 일은 마음과 의지의 고유한 기능이므로 만일 우리의 열성이 하나님의 힘을 어느 정도 나눠받는 것이 아니라면 이 일들을 어떻게 동시에 성령에게도 돌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돌릴 수 있겠는가? 자, 좀 더 읽어봅시다. 어떤 미련한 사람도 우리가 돌을 던지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신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성과 배척, 원함과 원치 않음,
추구와 저항 등의 행동은 인간의 본성에 있는 기능이라고 한다. 바꿔 말하면 허망한 것에 찬성하고 완전한 선을 배척하며 악을 원하고 선을 원하지 않으며 사악을 추구하고 이에 저항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자,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세팅한 값으로 그냥 우리가 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것인데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이런 부패 행위를 자기의 진노의 도구로 이용하고자 하시면 그것을 뜻대로 조정하셔서 사람의 썩은 손을 통해서 자기의 선한 사업을 실현하신다. 그러면 자기의 정욕만을 따라 노력하는 악인이 하나님의 권능을 섬길 때에 우리는 그런 악인을 외부의 힘에 움직여 자기의 운동이나 감각이나 의지가 전혀 없이 거저 굴러가는 돌에 비교할 것인가?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어, 사람의 네, 여기다가, 자, 우리 앞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어떤 영혼은, 어, 이성, 인식이죠, 과 의지로 나뉘는데,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이건 마인드, 헐트 이렇게 나뉜다 그러면, 마인드는 이성, 오성, 지성, 감성, 의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 어, 심, 중생은 어디에 작용한다 그랬어요? 이 의지에 작용한다 그랬죠. 그러면 의지에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이전에 의지가 거듭나기 전에는 의지가 오프인가? 아니요, 오프이지 않습니다. 의지, 감성, 뭐 인식 이게 다 꺼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기능상실인 것이지 오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의지가, 이거는, 그럼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 죄를 짓게 하거나 선행을 하게 하거나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할 때에,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의지대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선을 행하면은 그 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뭐 누군가에 기부하거나,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거나, 이런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냥, 아직 거듭나지 않은 의지임에도 불구하고, 어, 기본적으로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살짝씩 반응하거나, 또는 교육이라는 것에서, 도덕이라는 것에서, 어, 이 사람이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 인간 존재의, 존재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 부분인 것이지, 하나님이 다 조작하신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그건 그냥 우리의 행위다라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어, 그 자기의 선한 사업을 행하신다라고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은 그냥 뭐 늘 자기 이기적인 어떤 것을 향해서 좀 개 중에는 좀 더 나은 어떤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뭐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선하심의 도구들로 나타내시기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좀 더 읽어보죠. 주께서 그들 속에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실 때 주님은 의지의 본유적 성향에 따라 빗나간 정욕에 의해 전후좌우로 끌리지 않도록 성령으로서 그들의 의지를 억제하신다.
자, 이게 제가 지금 아까 설명한 그 부분이에요. 의지의 본유적 성향이 뭡니까? 어, 기능 상실된 그 의지. 그죠? 기능 상실된 이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의지에 따라서 정욕에 의해서 전후 좌우로 끌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뭐 하시는 그 의지를 억제하신다. 어떤 사람, 선한 사람. 이게 억제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실 뭐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의지를 돌이켜서 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결과 의를 향하도록 자기의 의를 표준으로 삼아 그 의지를 굽히며 형태를 주며 방향을 지시하신다. 이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 행하시는 그 어떤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런 의지라고 할지라도 그건 우리 의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셨어도 우리의 의지인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말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작용을 받을 뿐이고 자기는 뿐이고죠, 뿐이고 자기는 행동하지 않느냐? 우리는 작용을 받을 뿐이고 행동하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는 로봇이냐? 라고 그렇게 말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은 행동을 하고 또 작용을 받는다. 이게 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말입니다. 행동을 하고 작용을 받는다. 나는 행동을 하고 작용받는다. 자, 선을 추구하도록 지도를 받는 사람의 그 의지는 본성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죠? 선을 추구하도록 지도를 받는 사람의 의지도 그 본성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돕는다는 말에서 우리도 무엇을 하는 것이라는 추리를 할 수 있다고 첨가하는데 이 점은 우리 각 사람에게 무엇을 돌린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나태를 조장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동과 우리 행동을 연결해서 결심하는 것은 본성에 속하고 네, 중요한 말이에요. 결심하는 것은 본성에 속하고 바르게 결심하는 것은 은총에 속한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행동하는데 작용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나름의 어떤 결심을 하겠지만, 그건 뭐 내 의지만큼, 아니면 내 결단만큼, 아니면 내가 배운 만큼, 아니면 내 어떤 가정에서의 교육만큼, 부모의 가르침만큼, 뭐 내 성격만큼, 이런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말이겠지만, 바르게 결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앞에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정복할 수 없고 심지어 싸울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거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자, 뭐 이건 좀 그 논외인데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를 창작해낸 사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어거스틴을 언급하고 있죠. 왜 어거스틴은 굉장히 빚을 많이 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 5세기경에 어거스틴,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 사도들의 제자들인 속사도들, 속사도들의 제자인 교부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거스틴이 여기 이 교부들이죠. 교부들의 시대가 끝나고 5세기에서 15세기까지 뭡니까? 중세 시대. 가 펼쳐집니다. 중세 시대. 중세의 암흑기가 펼쳐지고 나서 이때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종교개혁이 칼빈이 뭘 자꾸 언급하는 거예요? 이 교부 때의
이 주장들, 그리고 중세 시대에 변질되고 타락한 것들을 끊임없이 소환시켜서 만든 이 변증서가 기독교 강요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어, 막 당시 기독교 이제 종교개혁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뭡니까 어, 이 잡혀가지고 이제 뭐 이 고문까지는 아니 뭐 고문이죠.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 이 로마 카톨릭을 이 대적했다, 이단이다 그런 어떤 이 죄로 화형당하고 막 그럴 때 아니다. 우리가 믿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고 왕에게 보낸 어떤 변증서 같은 거예요. 변증서. 우리가 믿는 건 로마 카톨릭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이단이 아닙니다 하고 그죠? 그럼 여러분 이 전통들을 이렇게 쭉 한번 보십시오. 전통들을. 이때 종교개혁 때 또 칼빈은 어떻게 보면 장로교의 시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누가 있었습니까? 루터가 있었죠. 루터가 있었고 이 당시에 영국 성공회가 있었어요. 또 제세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에 동참한 큰 물줄기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두 루터랑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나름 개혁을 했지만 이 중세의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도 영국 성공회나 아니면 루터란들을 보면은 카톨릭의 잔재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칼빈으로 시작된 이 개혁주의 노선은 어, 막 정말 피토하듯이 로마 카톨릭의 잔재를 지우려고 했고 제세례파는 여러분 이게 나중에는 이단으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그 요한 웨슬리가 나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예정과 미리 아심 이거는 절대 그럴 리 없을 거야.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주시 자유의지겠죠, 자유의지. 우리가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도 선하게 우리를 간섭하신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여기가 감리교, 네, 성결. 웨슬리가 이제 나오죠. 웨슬리가.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오순절, 1900년, 네, 미국의 아주사 쪽에서 이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순복음,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이 신앙의 전통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금 믿고 고백하고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 소위 말하면 뼈대 있는 지원인가. 그죠?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못 얘기하다가 내 이야기하고 있는. 네, 못 얘기하다가 네. 자, 끝났죠? 14항. 네, 14항. 자, 15항 봅시다, 15항. 그러므로 중생과 하나님의 은총과의 관계를 논할 때에, 은총은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의지를 지휘하며 규정하는 성령의 지배다. 이걸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이 의지도 우리의 의지다. 그죠? 행위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 행위라고 이렇게 하지만 의지라고 해야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고 또, 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로 격려하셨습니다. 성령이 지배하실 때는 반드시 시정과 개혁과 갱신이 나타난다. 자, 이건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일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냥, 그냥 지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회개로 나타나죠.
이걸 거부하면은 회개 못 합니다. 성령이 지배하실 때에 아, 이걸 못하는 사람도 회개 못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시작은 우리의 것을 일소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복음을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새 창조라 그랬잖아요. 새 창조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뭐 한다고요? 땅이 공허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자, 이런 어떤 일들이 있는 것. 우리의 것을 일소하는 어떤 일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이런 기능들을 하시려면 반드시 움직이며 행동하며 재촉하며 참으로 보존하여. 따라서 은총에서 생기는 행동들은 모두 전적으로 성령의 행동이다. 은총은 성령의 행동이다. 동시에 우리는 어거스틴이 은총은 의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한다. 참 5세기에 어떻게 이런 참 귀한 말들, 문장들을 남겨놨는지 몰라요. 은총은 의지를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 신앙이나 우리 믿음의 전통들을 사람들이 알면은 자꾸 어디로 자꾸 빠지려고 하는 마음이 들죠? 무기력해지려고 해요, 자꾸. 무기력해진다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뭐,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니까, 나는 없네, 나는 그냥 저번에 티끌이네, 아무것도 아니네. 자, 은총은 여러분의 그런 의지를 다 파괴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하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은 무력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절대 무력하게 끝나지 않아요. 재건으로 나가면 재건으로. 예. 자, 그 밑에 봅시다. 사람의 부패하고 타락한 의지가 시정되어 의의 참된 지배를 받도록 지도될 때, 자, 두 가지입니다. 자, 그것은 재건된다고 한다. 그죠? 동시에 새로운 의지가 사람 속에 창조된다고 한다. 자, 시정과 창조. 어, 15세기에 했던 말도 똑같고, 5세기에 했던 말도 똑같고, 지금 21세기에 제가 하는 말도 똑같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본성에 있는 의지는 심히 타락하고 부패해서 새로운 본성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그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타락한 의지가 시정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얼마나 극렬하게 저항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어, 보십시오. 본성에 있는 의지는 타락하고 부패해서 이게 새로운 본성을 집어넣어야 될 때, 절대 무너지지 않으려고 바락바락 우기고 극렬하게 저항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우리 자신의 적합한 행동이라고 아무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것을 우리 의지가 행한다라고 할 수도 있다면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만 우리 의지가 행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의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어, 다른 어떤, 이 말이 왜 이래? 어, 다른 어떤 것도 기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야죠. 어,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은총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기여하지 않는다, 못한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가 의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또 세인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죠. 사람의 의지에서 사람 자신의 어떤 선을 찾아보려고 무익한 노력을 한다.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찾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은 자유의지의 힘과 하나님의 은총을 혼합하려고 애쓴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웨슬리도 그랬고, 그리고 아, 알미니우스죠. 알미니안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게 쭉 이제 이어져 와가지고, 어, 이제 뭐,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칼 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펼치신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힘을 보태면,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은 놀라운 능력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 자, 근데 여러분, 이 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 말씀을 가르치는 저에게는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수월한 일이고,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어떤 호소하는 것도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자유의지의 힘과 하나님의 은총 혼합하려 하지만 그 혼합은 은총을 부패시킨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밑에. 첫째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은 우리의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시는 것은 우리의 것이고, 다만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문장이죠. 둘째로 하나님이 선을 향해 지도하시는 그 마음도 우리의 것이고, 의지도 우리의 것이고 노력도 우리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참 이 문장 안에서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해 봐야 될 어떤 부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만약에 A가 있습니다. A와 B를 놓고 이제 막 어떤 내 마음 안에 어떤 고민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그냥 막 내가, 막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어, 이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내 마음이. A로 기울어지는데, 이 내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지를 발동해 가시는 그런 어떤 일일까요? 물론 그 결정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잖아요. 이해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이거는,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고, 그걸 놓고 기도해요. 그걸 놓고 기도. 하나님 이게 뭘까요? 내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하나님 이게 뭘까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셔야지, 뭐, A입니까? B입니까? 솔직하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나는 A가 더 마음이 기울어진. 왜? 이건 그냥 우리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데, 내가 A로 마음이 기우는데, 하나님 이게 어떤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시죠. 자, 우리 16강 봅시다. 창세기,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뭐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제 이 주장들과 칼빈의 반론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창세기 4장 7절에는 가인이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자 가인이 막 이제 막 울그락불그락 하죠. 그리고 아벨을 들로 유인해가지고 살해하기 이전에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가인의 예배가 연락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그들은 이 말씀을 죄에 적용해서 주께서 가인에게 약속하시기를 만일 그 죄를 정복하려고 애쓸 결심을 하면 죄의 힘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리라고 하신 듯이 말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에, 뭡니까? 이, 지금 너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죄가 막 이렇게 지금 꿈틀꿈틀대.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미 하나님이 1차 경고하신 것이다. 그러면 뭡니까? 가인에게 그 경고를 듣고 가인이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선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보시면 이 말 있죠. 그러나 이 절을 아벨에 적용시키는 것이 이 문맥에 적절하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벨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읽어보고, 그 밑에 거 읽어보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것만이 칭찬을 받는 것인데, 가인은 헛되이 범죄를 계획하여 하나님 앞에 아우보다 나으려고 했고, 둘째로 가인은 하나님에게서 이미 받은 축복을 감사할 줄 모르고, 아우가 자기의 권위하에 있었는데도 그 아우를 용납할 수 없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가인이 아니라 아벨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네가 선을 행했으면은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고, 창세기 4장 7절 그 전반부가 같이 있습니다. 지금 전반부가 빠져 있는데, 전반부를 보면은, 네가 선을 행하면 왜, 여기 있죠.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요렇게 지금 이 히브리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요 부분에서 죄 뒷부분에 있는 것,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는 요 내용을 아벨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맥상. 왜 그렇습니까? 어, 지금 가인에게, 6절에 가인에게, 가인이 분노하고 있고, 분노를 넘어서 지금 안색이 변하고 있는데, 가인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신 거예요? 너 선을 행한 게 아니야. 죄가 문에 지금 엎드러져 있는 거야. 하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이후에 뭐 하는 겁니까? 자, 여기서, 어,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이 알기 쉽게 좀 이렇게 아니, 뭐 의역을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벨에게, 어, 그러니까 뭐, 가인을 사로잡고 있는 그 죄의 근본이겠죠? 죄 또는 죄인이 너를 원할 때에 너는 어쩔 수 없이 죄에 종속될 거야. 가인에게 너는 어쩔 수 없이 당하고 말 거야. 그런 의미인 겁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아벨에게. 그래서 아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 아벨. 원래는 이게 헤벨입니다. 헤벨. 어, 허무함. 그러니까 이 아벨은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고 나서 어때요? 죄의 죄인으로 말미암아 너는 무너질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너는 죄에 종속될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을 거야. 왜 그렇습니까? 일단 아담의 자손들에게 내려오는 그 죄의 권세라고 하는 게
이마만큼이라고 하는, 이마만큼. 자,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인 것이지, 이게 뭐, 일단 이해의 대상 자체가 좀 잘못돼서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17항 보십시다. 자,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뭐냐, 아, 보십시오. 로마서 보면은,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비록 자체만으로는 미약하지만 하나님 도움을 받을 때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낸다. 약간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비록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약한데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자,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법한 내용들입니다. 제일 마지막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동역자가 뭡니까? 동역자. 동역자라는 게 하나님 일하실 때 우리도 같이 한다. 뭐 이런 게 동역자잖아요. 자, 그런 거를 이제 이 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교역자,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말씀 사역자들을 지칭하는 것이지. 그래서 동역자로 부르는 것은 뭔가를 하나님에게 보탬이 되는 뭔가 어떤 존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할 능력과 필요한 은사를 주신 다음에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사용하시는 것. 그런 어떤 의미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집회서. 이건 이제 외경에 나오는 것이라서 이제 우리는 상관없는데 집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창조된 직후에 하나님은 그가 자기의 지혜의 힘으로 살도록 맡기셨다. 계명 주셨다. 그 계명을 지키면 계명이 그를 지키리라고 하셨다. 앞에 나오는 그런 어떤 말씀과 비슷하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 자, 그의 앞에 생명과 죽음, 선과 악을 두셨는데 어느 쪽이든지 그가 택하신 대로 주시리라. 네가 아, 이 생명을 택하면 생명을 주실 것이고 죽음을 택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어떤 내용. 자, 물론 이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정직한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 분명 꾀도 있다. 이렇게. 자, 그 밑에 구원을 얻는 능력을 자기 안에서 찾으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대의 소원이라면 우리는 그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며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대의 권위가 조금이라도 편견을 일으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가령 그대는 육의 악한 경향을 억압하며 육이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에게 전가하면서 헛된 자기 변호를 시도하려는 것을 억누르는 생각뿐이며 따라서 정직한 마음을 사람 속에 넣으신 것은 사람의 파멸이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였다고 그대가 대답한다면 나는 기꺼이 찬성한다. 참 말을 굉장히 돌려서 말하는데, 뭐 이게 서양식 저거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만족함이 될 만한 어떤 행위의 어떤 근거, 그리고 또 그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반복적인 말이죠.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 10장 30절. 이거 뭡니까, 여러분? 이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자, 여기서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다는 그게 아니라 강도 만나 절반 죽게 되어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왜 절반만 죽였겠느냐? 그러면은 강도들의 마음에 긍휼함이 있어서 선을 행할 어떤 마음이 있어서 절반만 죽이고 완전히 죽이지는 않은 거 아니냐. 자, 요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기발한 생각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런 게 아니라, 자, 이거 보십시오. 바른 이성과 의지가 조금은 남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절반 살았다고 하겠느냐. 자,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한다고? 사람이 절반 살았다고 하지 않고 축복된 생활에 관해서는 완전히 죽었다. 어, 완전히 죽었다. 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어, 마지막인데, 그는 사람이 타락한 후에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을 거저 주시는 선한 것들을 빼앗겼고, 어, 사람의 여러 가지 천품은 부패하고 오염되었다고 말한다. 뭐, 우리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원죄도 어떤 이런 어떤 모습이었던 거 우리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안에 뭐 선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자, 6장으로 들어가는데, 뭐 1장에서 5장까지, 1장에서 5장까지는 사람의 죄, 사람의 어떤 본 모습, 어, 너는 누구냐? 사람에게 너는 누구냐 할 때, 사실 저는 이렇습니다 하고, 우리의 속속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다 까발려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오면은 너덜너덜한 사람의 그 완전 인수분해 된 것 같은, 사람을 인수분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어떤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6장부터 뭐가 나오느냐? 중보잖아, 중보자. 너덜너덜해진 완전 다 해체된 사람 음, 가운데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그들을 다 그 안으로 어떻게 모으셨다. 인수분해된 것을 다시 다 예수 안에서 온전케 하셨다. 이제 그래서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하면 여러분 뭡니까? 그는 두 가지죠.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사람이시다. 자, 요 두 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요 두 개. 요 두 가지 이야기를 이제, 어, 중보자에 대한 내용을 쭉 이제 하게 될 텐데, 중보자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뭐 6장, 10장, 6장, 7장, 그다음에 뭐 이렇게 쭉 나오고 6장 나오고 그다음에 7장, 8장에서는 율법에 대한 요구가 나오죠. 중보자 오셨는데 율법을 딱 마주하실 때에 그럼 율법이 그 앞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율법과 더불어서 뭐가 동시에 나오겠습니까? 복음이 나올 거 아닙니까? 복음이. 중보자 나오시고, 율법 등장하고, 복음 나오고. 그다음에, 그분은, 왜 이게 가능하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직분,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선지자와 같은 그 직분이 있는데 그걸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 뒤로는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 지금까지 사람의 본 모습에 대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구석구석 발견하는 것이 죄요. 죄가 아닌 것을 찾기에 힘든 존재임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